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4절은 제가 읽고 5절은 우리 성도님들 읽고 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육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사도신경에 구체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이 언급되어져 있는지를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본디오 빌라도에서 본디오는 그의 가문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요. 개인의 이름, 또 가문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특정 지위를 나타내는 이름이 한 이름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할 때의 본디오라는 그의 가문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는 개인의 이름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 할 때 본디오가 목사님 무슨 뜻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본디오는 빌라도가 속한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에 유대 총독을 지냈던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도신경에 역사적인 인물인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단순히 어떤 신화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임을 알려주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김용옥 교수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 거 2000년에 못 박혀 죽었는 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저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틀린 말이죠. 그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실제적인 인물을 사도신경에 넣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통해서 정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쳐온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이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사도신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봤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가현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잘못된 설명인데요. 성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환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현설입니다. 그러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가현설,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은 오늘 약간 비슷한 의미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좀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모습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에 함께하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은 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이분법적인 생각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연설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일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놓은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역사 가운데에 현실 속에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음을, 실제적인 역사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거나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비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환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역사의 한 과정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역사의 실제적인 과정 가운데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포이면서 고백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 요즘 우리 젊은 세대의 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레알입니다. 레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지어낸 얘기, 환상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둘러서 설명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날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한 끼 금식에 동참하고 이렇게 하는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예수님의 그 머리에 섰던 가시관은 얼마나 아픈 고통일까, 이렇게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던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한마디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제인 것이죠. 그럼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땅한 징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처럼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일절 없으신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자신의 죄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분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4절 말씀처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이름을 부르는 이름도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구약의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필사하는 연필을 놓아두고 펜을 놓아두고 이제 물가로 가서 몸을 한번 씻고 이렇게 오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세 번을 씻고 와서 또 필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출신이신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죽은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결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모진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때문에 찔리시고 누구 때문에 상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리시고 상함을 받은 것이죠. 그 결과로 그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이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양은 순결하다, 깨끗하다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죠.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사야가 말하는 양은 그릇 행하여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 제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양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찔리심을 받고 채찍질을 받고 모진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양 같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란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게 되어질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떤 길을 가야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을 안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죄가 우리의 육신의 욕정을 땡기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에 당하셨음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대신 받으신 고난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침뱉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주먹으로 맞아야 했고, 내가 손바닥으로도 맞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됐습니다. 과시간을 우리 머리에 씌워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대신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죄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죄악의 삶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결과는 내가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영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대속의 일들을 주님께서 완성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을 깨닫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용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내 죄가 용서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일까요?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 살아가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긴다거나 죄 안에 거하면서도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영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고 죄 안에 거하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오용하는 자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항상 있어 왔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성화의 삶을 약화시킨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라고 하면 성도들은 할 것인데 당신의 죄악의 용서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할 것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 복음의 말씀이 성도의 삶을,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을 약화시킨다라고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TV에 한번 가톨릭 대학교에서 하는 신부의 모습들을 취재를 했던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서품을 받고 이제 신부가 되어지는데요. 그런 신부가 되어지고 고해 성사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로 돼 있는데 우리 이제 개신교 성도님들은 잘 그런 걸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똑똑 누르면 안에 있는 신부님이 이제 고해 성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있는 천주교 신도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에 있는 신부님들이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죄를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하였다라고 기도해주는 동시에 이제 나가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또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마당을 2달 동안 열심히 청소하십시오. 이렇게 인간이 해야 되는,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공로와 인간이 해야 될 어떤 윤리적인 책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신부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주는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안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마당을 2달 동안 청소하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제 용서함을 이제 확신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여러분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 성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내가 져야 될 그 죄 때문에 주셨던 그 고난의 길, 주님께서 지셨던 그 모든 고난의 그 아픔과 고통의 길은 내가 져야 되는 그 길이지만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복음은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화의 삶을 약화시키는 것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지금 또 누군가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복음과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약화시킬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의미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엄청난 심각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고난의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내가 져야 될 죄에 대한 징벌과 결과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적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가운데 거할 때에 또 여러분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은밀한 죄가 있다면 오늘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 오늘 내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도 오늘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못 박혀 죽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엄밀한 죄악 가운데에 죄를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충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의 원하는 뜻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양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으로 막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우리 주님을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달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 세 번째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의 순종과 승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는 빌라도의 판결 속에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빌라도의 법정의 판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억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자발적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안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십자가를 질 그런 계획이 없으셨어. 처음에는 병자를 치유하고 또 기적을 일으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 믿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인 것이죠. 이런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광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부활의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주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비단 비극적인, 그래서 슬픔과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과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었던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의 말씀을 우리는 하게 되오심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창세기 강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창세기 강해를 통하여 성경 전체를 여는 키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열쇠와 같은 키절이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또 하나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죄악 가운데에 놓여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에 놓여 있는 인생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단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과 죽음 가운데에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이러면 시가서, 소선지서, 대서전서 다 동일합니다. 무엇일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보아라.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을 해 주신 것이고,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해 주실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신 길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할 때마다 이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대속의 고난이고, 그분의 순종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의 실제 사건으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여러분, 그러한 실제적인 사건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삶의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럼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신지를 깨닫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